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하는 내내 그의 삶은 매우 위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세계선교 1차, 2차, 3차 모든 기간 동안에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에도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일생을 위험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모독했다, 또 율법을 어겼다는 그러한 죄명을 쓰고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여 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삶은 매우 위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스러운 삶은 그만이 아니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바로 이 천부장에게도 위험이 따르는 것이죠. 물론 그의 군대를 가지고 바울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살폈지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있게 되어지고, 아무리 잘 보호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부장도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 내용을 오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그가 지금 가두고 있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암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를 자기의 관할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에게도 또한 천부장에게도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게 되는 그런 음모, 살해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로부터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이송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3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시간적으로는 이제 저녁 시간이 보통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로부터 3시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저녁 9시 정도에 이제 이 백부장 둘이 이제 이 군대를 거느리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그 이제 일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성된 이 군대를 보게 되면 보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병으로 묘사된 군인이 200명, 도합 470명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70명의 군인은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의 절반가량 되는 상당한 병력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전체 치안을 담당할 그 군사력의 절반을 지금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다. 이런 결정을 내린 그런 배경에는 물론 천부장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 아마 이러한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는 한시라도 이 바울을 자신의
그런 수중에서 빨리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만일 로마 시민이 해를 입으면 자신에게도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자신의 수중에서 내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보내기인 것보다도 어디에서 지금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40명의 결사대를 막아낼 수 있는 병력, 그러나 40명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지요. 지금 드러난 것만 40명이지 혹시 그 외에 더 많은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정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들을 고용했고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40명의 결사대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병력의 절반을 지금 호송하는 곳에 동원을 시켰다. 이것은 그 천부장의 그 마음, 그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것은 우스운 일이죠. 죄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이 달라붙는다? 이건 굉장히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존재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면 얼마든지 이성적인 방식이 동원될 텐데, 근데 복음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연관되는 모든 일들조차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이 동원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이상한 길이다. 이상한 길이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호송할 때 오늘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아마 말이나 노새를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겠지요. 빨리 죄인을 호송하기 위한 방식, 그래서 말과 노새를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말과 노새를 태운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본문에 보병으로 묘사된 군인들, 이 보병 200명은 죄인이 지금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고 지금 호송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따라가는 보병들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노새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치 대통령이 전용 차를 타고 가면 거기 보디가드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서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보디가드들이. 연상해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사람을 호위하고 있는 이 엄청난 병력, 마치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만 마치 눈에 비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왕이 가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가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길이지만 실제로 그 길은 왕에 가는 길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죄수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다. 바울은 마치 왕이 가는 것처럼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명의 보병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힘든 그러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97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오늘 이 가이사랴 가기 전에 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안디바드리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60km까지의 거리를 지금 밤 9시부터 다음날 아마 아침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60km를 군인이 무장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 굉장히 여러분 힘든 아마 호송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울도 나귀를 탔다, 말을 탔다 할지라도 이 밤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 역시도 지치고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가지고 보병은 호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구간 97km, 100km 잡는다면 한 60km 왔으면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기병으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호송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성경은 이 호송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지금 이 죄수 한 사람이 갈 텐데 이 사람이 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마 백부장 두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지게 됐겠지요. 본문 25절을 보면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다라고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와 같이라는 얘기는 26절부터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30절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래와 같이 편지라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소동을 진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요약해서 편지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26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 이제 천부장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은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성으로 붙인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놀랐잖아요.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넌 날 때부터는 로마 시민이었냐?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야,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하면서 약간 좀 조롱하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로마 시민권 얻을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에게나 돈 받고 그냥 로마 시민권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는 싸구려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나는 샀는데 너는 막 남발할 때, 로마 시민권 막 남발할 때 그때 샀지? 그런 조롱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러니까 더 놀란 것이죠. 오늘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루시아가 자기 형과 지금 이 황제와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출신인데 그의 이름 루시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 헬라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좀 획득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아주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이 천부장이 지금 벨릭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 지금 제가 잠깐 찾아야겠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주고 로마권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아주 천민의 출신인데 놀란 기회를 잡아갖고 이제 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가문과 연결되었고 그는 이런 명칭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카라고 하는 명칭이 불릴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고 그가 이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을 한 겁니다. 무지하게 정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형이 황제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막 일을 저질러도 형이 다 일을 마무리해 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빽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야, 청와대 전화해 뭐 이런 사람 있죠. 청와대 전화해. 청와대를 왜 전화를 해도 되지? 지금 그랬다간 지금 그냥 완전 그 사람도 잘리는데 요새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전화해 뭐 이런 사람. 이 벨릭스는 가카라는 이런 존칭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용케도 요즘 말로 말하면 운이 트였다. 그래서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남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정치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루시아 역시도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시민권을 돈으로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돈만 많으면 출세길이 열리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의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는 것을 역사를부터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도 돈이면 다다가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지배를 하고 있지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우상처럼 되어버렸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돈을 쫓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폈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밝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벨릭스나 또 루시아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돈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루시아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뭔가 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직접 이 편지를 보지는 못했겠죠. 그 편지를 뭐 볼 수 있는 뭐 경로가 없잖아, 그죠? 아마 바울에게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겠죠. 이러한 내용이 편지에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조금 사실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들어서
알고 바울을 구원한 게 아니죠. 이거 알게 된 것은 나중 아닙니까? 나중. 원래 이 천부장의 생각은 성전에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난 이 원인 제공자, 이 바울이 마치 애굽에서 무슨 반란을 일으킨 그런 주동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려고 하다가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 알고 나서 이제 바울을 풀어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천부장은 그러한 사실을 싹 빼버립니다. 싹 빼버리고 로마 사람인 걸 내가 알고 나서 군대를 출동시켰고 바울을 구원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거짓말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거짓말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 어떤 증거적 효력을 가질 수 있죠. 하나의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거짓말이죠. 위증이죠. 위증. 사실과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을 한 죄수로 취급하고 매질을 하려다가 까딱하면 매질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까딱하면. 근데 그러한 자신의 잘못은 다 빼고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동으로부터 내가 구원시켰다. 이것은 나 잘했죠. 나 잘했죠. 잘하게 뭘 잘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참 지금 시끄러운 게 전부 다 이거 위증이죠. 위증. 진짜를 말하고 있느냐? 가짜를 말하고 있느냐? 가짜 뉴스 같은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거짓말로 없는 것들을 막 그냥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특성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밖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너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 맞는데 나 원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들어준 예편내가 나한테 먹으라 갖고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또 하와에게 네가 그랬냐 하니까 나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뱀이 그래서 그랬다. 전부 거짓말이죠.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전부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딴 데 있잖아요. 죄는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태어난 너희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이죠. 전부 거짓말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거짓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근히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불리하면 무슨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빠져나갈 생각.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은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은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서 잠깐 이런 어려움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줄. 근데 우리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뭔가 숨기고 거짓을 가지게 되면 이미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 가봐서 그때 판결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은 이 순간이 나의 판결입니다. 오늘 이 천부장은 거짓말로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것을 다 숨기고 빼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뛰어나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아냈고 그리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자기 자랑으로 이것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편지 속에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뭔가를 발견할 줄로 알았지만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공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로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앞에서 이 설교하면서 말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을 함부로 더럽히면 중죄에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성전의 문제인데 그 성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있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지금 이 천부장의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성전을 지금 더럽혔다고 하는 걸 죄명을 갖고 지금 바울이 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주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이 문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해결받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히 논지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 살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살리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죽을 때 생기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기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기독교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편지의 내용의 마지막은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누가 내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이에 대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얼마든지 당신은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자기가 해결도 되거든요. 이 사람 죄 없다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남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만일 이 바울을 풀어주었다가
만약 유대인들의 폭동을 더 세게 일으키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딴 사람에게 패스, 잽싸게 넘겨버리고 자기는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어떤 출세와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23장 11절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는 한 가지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이 사명,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당장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호송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부터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병의 뒤를 이어서 기병이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그 총독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1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딘지 묻게 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느 동네 사람이냐, 이건 이제 관할권을 묻는 겁니다. 관할권, 내가 이것을 관할해도 되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물었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다. 정확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러므로 그 지역은 이 벨릭스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벨릭스가 이것을 신문하면 됩니다. 만일 출신 지역이 다른 지역이면 벨릭스도 관할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총독이 이 문제를 신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자신이 정확하게 이 일을 처리해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철저한 생각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내게 보냈으니 내가 이걸 할 게 아니다. 정확히 이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다른 지역의 사람이면 벨릭스가 관여할 수 없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총독이 자신의 안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한 절차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를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일생을 주께로 부름받은 그 이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이 바라볼 때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절차를 따져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절차에 맞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총독이 이러한 재판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을 심리하는 것은 바른 절차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호송되어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천부장이 행하는 행위나 그리고 이 총독이 지금 행하는 행위 모두 이면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간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게 좀 불리하면 싹 도망가 버리고,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갖고 그냥 나도 한 자리 해먹자.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우스피스에다가 비유했더라고요. 권투선수들이 이 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끼는 게 있어요. 그걸 마우스피스라 그래요.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우스피스다. 그러니까 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이 마우스피스가 저 터지는 거죠. 내 한번 터져서라도 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터져도 내가 대신 터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서 내게 좀 이익이 되면 쪼르륵 쫓아가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는 무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들의 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게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